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까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새일의 21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 묵상했던 말씀을 21가지, 말씀 묵상 21가지로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힘있게 하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회상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새벽기도회 때 이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구나 한번 저희가 생각하면서 힘차게 제가 번호를 외치면 함께 힘차게 21가지 말씀 묵상 외칩니다. 2025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21가지. 1. 범사의 형통한 삶이란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2. 미움과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3. 순종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4.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5. 빗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6.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7. 일이 잘 될 때 찾아오는 나태와 게으름과 방심과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8. 지난 일로 인해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살아도 과거를 사는 것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9. 혹 사람은 나를 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10. 무슨 일이든 알면 준비할 수 있지만 모르면 준비할 수 없다. 11. 요셉에게 나오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 12.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다. 13.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14.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한고 함고 한영 함절이 되어야 한다. 15. 행복한 공동체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이다. 16.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돌이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머릿돌이 될 수 있다. 17. 삶의 기운이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소생해야 한다. 18. 내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19.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20. 기력이 쇠한 중에도 침상머리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21.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품고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없이는 승리의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그 비유에 보면 언제 아버지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정말 인생 가운데 양식이 바닥이 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양식을 먹는 품꾼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품꾼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인생의 양식이 떨어진 그때에 이 집을 나간 아들이요, 다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양식이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아버지께로, 염치가 없지만은 근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그때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읽은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애굽까지 왜 그 먼 거리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이 아버지 말처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양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있어야지 살고 죽지 않는데요. 이 양식이 얼마나 생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구황작물 그러잖아요. 구황작물이 뭡니까?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게 다 구황작물이에요. 구황작물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척박한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때로는 기후가 좋지 않더라도, 날씨가 좀 맞지 않더라도 근데 열매를 거둘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황작물, 어떤 이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식량이 더 부족한 그런 때가 오는데, 지금 보니까 세계 인구가 한 82억 명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평균 생명이 더 길어지면서 이제 더 생존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구황작물을 어떻게든 많이 재배해야 된다. 보릿고개에 감자 많이 잡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 연세 많으신 분들 감자 많이 드시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인생에 있어서 양식이 우리 몸을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든 아들이 다녀와야 돼요. 왜 아버지가 그냥 그 먼 거리 왜 보냈겠습니까? 힘들어도 다녀와야 돼요. 양식을 가지고 와야지 이 기근 가운데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양식을 사와라.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총리 앞에 절을 해야지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땅에 엎드려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 비로소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동생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가나안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땅에도 각국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요셉을 만나야지,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해야지 양식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애굽 요셉이 지키는 그 창고에 와야지 양식을 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살려면은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멀지만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지만은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요, 양식을 얻어야 되지요.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애굽에만,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지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가야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외길이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고 하나는 특수성입니다. 이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 인종, 그 다음에 국적, 그리고 문화, 성별, 계층 관계없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특수성은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의 특수성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복음의 보편성하고 복음의 특수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같이 힘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자 앞쪽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왜 기독교에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왜 배타성이 그렇게 강하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배타성이 아니라 특수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냐? 그거 통과되게 되면은 복음의 보편성이 아니라 복음의 특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것도 가로막히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지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이것도 자유롭게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가 되고 또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법에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선교의 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이 특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교회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에게 가야지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위해서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시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의 보편성 가운데 복음의 특수성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고수하고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